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임을 믿읍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은 다 가치가 있고 또 귀중한 복된 말씀인 줄 믿읍시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한 말씀이 정말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정신, 이런 사상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한 말씀대로만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구약 66권 성경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빠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도 빠진 것이 없는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만든다. 성경은 성경만 가지고 안 되고 다른 것을 합작을 해야만 이런저런 지식들을 합작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정을 하십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진력하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무엇을?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악령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 성경을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고 저런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교훈을 만들어내고 저런 교훈을 만들어내고 이런 법칙을 만들어내고 저런 법칙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참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감격이 될 만한 그런 것이라도 말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도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부 10계명, 가정 10계명, 무슨 10계명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중요한 교훈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부관계, 이런 부부가 좋은 부부다. 예, 물론 그런 부부가 되면 좋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부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할 지식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만 가르쳐져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저런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합니다. 저런 것을 원합니다. 예, 사람들 원하는 거 찾아가는 것도 좋고 찾아서 하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엄마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되고요. 무엇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무엇을? 정말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럼 세상 속에서는요.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잘 사는 길이고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도무지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이루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선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사는 것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사는 길이 다 있습니다.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는 우리가 사는 길이, 영적으로 사는 길,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는 육신적으로는 풍족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은 다 사망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심들이 저도 뭐 온전한 마음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요.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요.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보배롭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은 한 말씀 한 말씀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우하고 높이고 섬기는,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받아들여도 신앙적인 지식으로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는 세상 공부로 그냥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가 과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지식이 아니고요.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지식이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물리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생명공학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로는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빠짐이 없이 다 알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은 말씀에 있는 대로만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말씀에 없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만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확정하십시다. 말씀대로 믿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은 악령의 사람이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신앙 가지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세상에서도 기본, 기초라고 하는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기본. 그 기본이 바르게 되어야, 그 기초가 바르게 되어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본,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까 저런 하나님일까 궁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름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엘로힘이라고는 호칭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아도나이라고는 명칭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나를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단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름대로는 또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해박한 지식도 있고 사람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한데, 하나님의 지식이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경 속에 그것이 다 담겨 있겠느냐? 성경 말고도 하나님의 지식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다 담겨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외 다른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르면 안 되는, 꼭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빠짐이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뭘 더 알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말입니다. 말씀도, 기록한 말씀도 지 마음대로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도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짐이 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학에서 성경의 성격 이런 것들을 배울 때에 충족성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또 영원토록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빠짐이 없이 다 충족되게 들어있다. 그 충족성을 믿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몰몬교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몰몬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몰몬경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그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준 하나님 말씀이다. 몰몬경과 성경의 내용이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성경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몰몬경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충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충족성을 믿으면 이 성경은 완전한 성경으로 완벽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볼 때는 이 성경이 너무나도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냥 어거지 같아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 외에는 다른 복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몰몬 교도는 저주를 받을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구원을 얻을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몰몬 교도들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몬 교도가 와서 왔습니다. 여자 2명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인천 지역에, 인천에서였는데 인천 지역에 몰몬교 책임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읽어주었죠. 당신들은 이 성경 외에도 다른 말씀이 필요하다고 꼭 하나님이 그곳에만 복음을 주시고 다른 곳에는 복음을 안 주셨을까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거듭 2번이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죠. 그 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못하니까 이 성경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결과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정하십시다. 자기가 아무리 착해도요, 말씀에 벗어났으면 소용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쨌든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 주장은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 설교는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 신학자의 말은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 주석은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것을 구별하고 따질 수 있어야 되지요. 이 유명한 분의 주석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박윤선 목사의 주석이 우리나라 사람 주석으로는 대단히 좀 알아주는 그런 주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박윤선 주석에 보면 그렇게 했다 이러거든. 박윤선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박윤선 주석에 있어도 비성경적이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지식입니다. 누가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그런 주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면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권위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고 가장 모든 것의 근본과 기초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살펴보십시오. 설교자들의 설교를 살펴보고 주석가들의 주석을 살펴보고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신학 논평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신학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요즘은 보면 AI 이렇게 질문하는 그 뭐라고 했습니까? GPT 핸드폰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GPT인지 GPT 그거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준답니다. 거기 물어보고 대답 찾다가 죽습니다. 대답이 엉터리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AI라 그럽니까? 거기에 본문을 딱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주제로 5가지 설교를 뽑아라. 그럼 멋지게 설교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 논문이 아니라 뭡니까? 설교 원고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자, AI 기계가 아무리 멋진 설교 본문을 뽑아준다고 한들, 자,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활용해서 설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기계에서 설교 원고를 받아가지고 컴퓨터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설교 본문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할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될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설교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기계 컴퓨터에 매달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잘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 기계의 도움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을 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간 오늘날의 신학,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간 오늘날의 교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간 오늘날의 그런 어떤 신조, 교리. 그런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식임을 믿으십시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간 것은 다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지금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서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삽니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어쨌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바르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전의 말씀대로 사는 방향과 깨닫고 난 이후의 말씀대로 사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말씀 순종이지만 한 사람은 멸망의 말씀 순종이 될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 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삼가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켰으니까 생명이 되겠습니까? 멸망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들자고 하면 예수님 초림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결론, 선언은 뭔가 하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얻은 적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말씀대로 사는데 배나 지옥 자식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바리새인이 낫다는 것이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울이 외치는 것은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이 있는 더 바른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에 있는 교훈, 설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 시간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